안녕하세요. 쏙쏙쑥쑥 바이블의 이준혁입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대속죄일은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이고 엄숙한 절기입니다. 하루 동안 이 절기를 지키곤 합니다. 여기서 잠깐, 유대인에게 하루는 해가 지는 저녁부터 다음날 해가 지는 저녁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대속죄일은 9월 27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28일 저녁까지가 바로 하루의 개념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27일 저녁부터 28일 저녁까지 하루 동안 대부분 회당에서 속죄와 회개 의식을 하면서 지냅니다. 또 25시간 음식과 물을 먹지 않는 금식을 합니다. 왜 24시간이 아니고 25시간이냐면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식 24시간 전으로 30분씩 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25시간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대신 크록스를 신습니다. 샤워나 모욕을 하지 않고요. 향수를 바르지 않고 성적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미시나의 요마 8장 1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을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것을 금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대속죄일을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생명책에 봉인되는 마지막 날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닫히기 전에 그들은 기도와 금식함으로 경건하게 보내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고 다시 쓰이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닭을 잡아 머리 위로 돌리면서 대속을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의식을 크파롯 의식이라고 부르는데 랍비들의 견해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어떤 랍비는 이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어떤 랍비들은 이것을 추천하기도 하죠. 하지만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그날은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는 1년 중 유일한 날입니다. 간혹 경찰차나 응급차가 지나다니나 기본적으로 모든 도로를 통제하고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날입니다. 자전거도 타고 킥보드도 타고 말이죠. 성경에서는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내라고 할까요?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속죄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날아가서 덕지덕지 성소에 붙는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성전 사이의 관계를 간략하게 말하면 출애굽기 24장에서 피의 언약을 통해 제단과 백성이 연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은 백성의 죄가 날아가 성소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죄를 깨끗이 하는 정화는 성전을 피로 닦음으로 성전이 죄에서 깨끗해지고 곧 백성도 깨끗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속죄죄의 역할은 덕지덕지 성소에 붙은 죄를 닦아내는 것이죠.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지으면 수소를 잡아서 내성소 휘장 앞에 그 피를 뿌리고 향단불에 피를 바릅니다. 반면 족장과 평민이 저지른 죄는 염소나 양을 잡아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그때그때 속죄죄를 드리고 해결하면 되는데 깜빡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마일리지가 붙어가지고 지성소의 법궤를 더럽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 중범죄나 반역죄는 죄가 크기 때문에 바로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더럽히죠.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날 1년 동안 쌓인 모든 죄를 확 해결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기본적으로 세마포를 입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세마포를 입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데 이날만큼은 세마포를 입는 것이죠. 그 이유는 대제사장도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과 자신의 권속을 위해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한번 그 앞에 7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을 위해 속죄를 합니다. 이때 염소는 2마리를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순염소는 백성을 위해 속죄제 염소로 잡는 거고요. 피를 속죄소 위에 한번 앞에 7번을 뿌립니다. 회막에도 뿌리고요.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면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자, 이제 그 살아있는 염소를 우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먼저 두 손으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로 속죄하지 못했던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여기서 아사셀은 구약의 3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양하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어떤 역본들은 길을 벗어난 염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고요. 또 이 단어가 아라비아어에서 완전한 제거를 위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랍비들은 이 단어를 염소가 보내진 장소, 즉 사막 한적한 곳 또는 염소를 던져버린 높은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광야에 있는 가파른 절벽에서 짐승을 던지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지금은 하르몬타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곳에서 실제로 아사셀 염소를 던져서 죽인 것이죠. 근데 아사셀 염소를 던지고 돌아왔는데 그 염소가 살아서 다시 왔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던지기 전에 죽여서 염소를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죄를 해결했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매년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로 인해 온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날이죠. 이제 다시 백성들은 내일 번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속죄 의식을 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그날의 의식을 변형시켜 대속죄일을 기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 죄를 사함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죄값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대속죄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진 절기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